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시단 고백 드리심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십자가를 전하게 하시는 주님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난 주의 것임을 가슴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의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오늘의 십자가 그리고 열의 양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어디든지 가리라 주의 서라면 어디든지 가리라 주의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낸 십자가 그리고 열의 양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섰게 하셨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다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두라 다시는 못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두라 다시는 죽어도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구나 주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지극히 작은 차 죄인 중에 우리 하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그 보혈의 소식을 전하라 명하신 주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난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를 전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소망으로 주를 위해 어디든 가리라 결심하며 나아갑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 없이 십자가 지신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경배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기인 나를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나를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소망으로 내가 주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의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가 온 세상을 가득 채울 때까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주님 나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시고 위대하신 쫓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백성으로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항상 감격의 성도들에게 임하사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기뻐하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은혜와 주님의 영광과 축복과 역사하심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그리고 그 무덤에서 나올 때, 그때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은혜와 감사와 영광으로 찬양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득했던 의심을 깨쳐버리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속죄받은 은혜를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1, 2번 마이크를 세요. 예배를 위해서 김은종 집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의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정성을 하나로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잠시도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 모양과 형편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이 시간 다시 되돌아볼 때 주님 앞에 죄스럽고 잘못된 일들이 너무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아 갈보리 험한 언덕을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죄와 잘못을 참회하오니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낭망할지라도 오직 내 영혼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반석이시며 구원이시며 요새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쟁과 지진, 전염병과 경제적 어려움을 통하여 이 세상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무너진 창조 질서가 다시 회복되도록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시험으로 넘어진 성도들의 기도에 기교를 주시옵소서. 슬픈 중에 위로를, 근심 중에 새 힘을 주시며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성도들에게 영적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가정과 일터에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저희를 위하여 준비하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강건하게 하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는 손길들에게 함께하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외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속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예수님의 품성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사순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아브라함 베드로 60대 70대 남성 헌신 예배 드리는데 최영숙 목사님은 제 후배 목사님이고 미국의 시카고 제시 브라운이라고 하는 보훈병원에서 원목 병원에 원목으로 계시는 목사님인데 귀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하니까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캄보디아 깜보난산 광명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를 위해서 국내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는 9월 달에 방문을 하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선교 후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사무엘상 18장에서 사무엘하 9장까지 읽고 듣고 쓰고 타이핑도 치고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과 다음 주 금요일은 우리 교회를 세운 광명교회 가서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머니 뻘 되는 광명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도록 문제가 잘 마무리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일 날은 104목장, 수요일 날은 105목장 신방을 하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속 기도의 표를 주보에다 나눠드렸는데 여러분이 이름을 써서 하루에 1시간 이상, 일주일에 1시간씩 쭉 해도 됩니다. 고난주간이라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라고 여러분한테 드린 거니까 이름을 써서 밖에 가면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내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이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름을 딱 써가지고 나는 안 해도 되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꼭 참여할 때 은혜가 되니까 꼭 이름을 써서 밖에 있는 박스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종려 주일 때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떡은 진정호 장로님, 정의조 권사님이 아버님 어머님 결혼 70주년이랍니다. 감사해서 드린 거니까 일부 예배 잘 드리셨는데 70주년 대단합니다. 본이 되잖아요. 오늘 또 식사는 이진규 집사님, 손경숙 권사님이 대접하니까 맛있게 드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숨을 쉬며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에 아름다운 봄날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이 예배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보호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수원예물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드린 성도들과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시대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직장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사업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풍성한 공급하심이 넘치게 하시며 어려운 사람, 배고픈 사람, 힘든 사람, 참으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호 장로님, 정의주 권사님 떡을 대접합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진규 집사님, 손경숙 권사님 식사 대접합니다. 가정과 기업과 모든 행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밝은 빛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놀라운 주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옆에는 늘 존귀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늘 존귀한 사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귀인이라고 그러죠.
귀인에는 5종류가 있답니다. 첫째로 내게 필요한 것을 직접 주는 귀인이 있답니다. 돈을 준다든지 먹을 걸 준다든지 생필품을 준다든지 내게 필요한 것을 직접 주는 귀인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내게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어려움 당할 때 의사를 연결해 주든지 변호사를 연결해 주든지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잘 연결해 주는 사람도 귀인이겠죠. 셋째로 내게 확실한 해결책을 주는 사람이 또한 귀인입니다. 내가 해결이 안 된 문제가 있었는데, 답답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도 귀인이라는 거죠. 네 번째로 올바른 방향으로 살도록 조언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 어렵고 힘들어도 바른 길을 가면 좋을 것 같아. 정직한 길을 가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귀인이겠죠. 다섯 번째로 나를 진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귀인이 있다는 겁니다. 나 존재 자체를 정말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귀인이 다섯 번째 귀인입니다. 이 5가지를 만족시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그런데 딱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이 5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존귀한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많은 성도들 이 말씀을 28절만 좋아합니다. 다 오래 쉬게 해주시겠대, 편하게 해주시겠대, 아주 가볍게 해주시겠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30절에서 따라서 합시다. 멍에를 메라.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구절만 보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전체를 보는 신앙이 돼야겠지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멍에를 메셨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오라고 하고 편히 쉴 줄 알았더니 안빈낙도하고 무의도식하고 유유자적할 줄 알았는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멍에를 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멍에를 메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진짜 제자고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메라고 하셨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멍에는 사명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이 땅에 쉬러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2가지가 참 중요하죠. 하나는 소명이고 하나는 사명이에요. 소명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부름받은 목숨. 그게 소명이란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목숨이 내 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겁니다. 할렐루야. 부름받은 목숨이에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지 내가 스스로 불어넣지 않았어요.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성령의 생기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부름받은 목숨을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사명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심부름받은 목숨. 그게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왜 보내셨죠? 먹다 죽다? 그러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명, 심부름을 시켰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내려가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 예수님에게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심부름 받은 목숨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왔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만 살 수 있나요? 제가 대신방을 해보니까 어느 가정이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는 분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밥을 하기 싫어도 밥을 해야 돼요. 왜? 밥 안 하면 모두 다 굶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뭐냐? 내 욕심이죠. 편하고 싶고, 게으르고 싶고, 안일하고 싶고, 놀고 싶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나를 보내신 일, 나에게 주신 사명, 십자가 져라, 멍에를 져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멍에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자유하게 되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나에게 불리하고 억울한 어려운 일이 어느 때 일어나느냐? 잘 보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할 때 알고 보면 그때 어려운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은 섬김을 받기 원하지요. 내가 나이가 이 정도 되었으니까, 그래도 교회를 내가 몇십 년을 다녔으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으니까 섬김을 받고 싶어 하지요. 왜 돈 벌려고 그래요? 알고 보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내가 섬김받고 싶은데. 왜 지위가 높아지려고 해요? 내가 섬김받고 싶은데. 왜 자꾸 자기를 드러내요? 내가 이렇게 중요한 귀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줘 섬김을 받고 싶다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대요. 섬김을 받고 싶은 것은 내 욕심이지만 섬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배 시간을 주셨는데 이 예배를 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처럼 최고의 가치가 어디 있나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비싼 차를 타고 다녀도 하나님 앞에 그게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놀랍죠?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뿐일까요? 예수님은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받고 싶어 하지요. 내가 좀 더 받으면, 내가 좀 대우를 더 받으면 모든 갈등이 거기에서 시작되잖아요. 받고 싶은데 원하는 만큼 주어지지 않는 게 세상이잖아요. 월급을 적게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많이 받고 싶지. 그러나 세상이 다 그러냔 말이에요. 내 기대치와 상대방이 주는 것은 맞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대속물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 마귀와 사단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비싼 집에 살아도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죄와 어둠에서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자유한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속물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우리가 마귀와 사단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하늘나라 시민이 된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죠. 대성물로 오신 주님,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멍에를 지신 거예요.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웬만하면 왜 내가 그렇게 잘못을 많이 했나? 내가 그렇게 허물이 많나? 우리는 스스로 자칭 의인이잖아요. 나는 잘한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데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살다가 억울하거든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가?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분 계십니까? 교회를 섬기다가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분 계신가요?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을 섬기다가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신 분 계신가요? 예수님보다 억울하신 분은 없잖아요.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지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죠. 그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사명입니다.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멍에를 매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멍에는 쉼을 줍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만 읽으면 안 돼요.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따라서 합시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성경에는 멍에를 매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첫째로 멍에를 아예 매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멍에를 매지 않았더라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12제자 중에서 가장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가룟 유다인 거 알고 계시죠? 지능지수 아주 높습니다. 계산지수 아주 뛰어납니다. 수학지수 아주 뛰어납니다. 12명 제자를 IQ 테스트를 했는데 최고의 IQ가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지만 가룟 유다가 멍에를 진 적이 있나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수학지수, 지능지수, 계산지수 얼마나 똑똑합니까? 가룟 유다는 멍에를 친 적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는요, 스승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내 안에 사소한 것이 너무나 가득해서 위대한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대요. 내 안에 너무나 사소한 것이 많아가지고 위대한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대요. 제가 언젠가 새벽에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큰 유리병을 가지고 왔어요. 이 유리병 안에 돌과 모래를 같이 넣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뭐냐? 모래를 먼저 가득 채워요. 사소한 것을 가득 채워요. 그리고 나중에 돌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돌이 들어가야지. 왜? 이미 사소한 걸로 가득 찬 거야. 그런데요, 그걸 다 쏟은 다음에 먼저 큰 돌을 집어넣는. 그리고 모래를 부으면 모래도 다 틈 사이로 들어가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네.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습을 보고 나중에 후회하고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후회했지. 은 30을 성전에다 던져놓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잖아. 십자가를 안 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도 망한 거야. 자기도 불행해진 거야. 두 번째 단계의 사람이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억지로 진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7장 32절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했단 말이에요. 억지로. 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목사님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 좀 편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봉사하라고 그래? 여러분, 제가 하는 건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닌가요? 크게 아멘. 여러분,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소명으로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보낸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질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아침부터 왠지 일진이 안 좋았어. 오늘 아침부터 왠지 접시가 깨졌어. 오늘 아침부터 뭔가 좀 이상했어. 찝찝했어. 그런데 길을 가다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거예요. 구레네 시몬도 몰랐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경우들이 많잖아요. 억지로 져야 될 십자가. 내 몫은 아닌데, 내 순서는 아닌데, 내 당번은 아닌데 억지로 져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레네 시몬이. 여러분, 불행해졌을까요? 아니에요. 두 가지 축복을 받았죠. 이스라엘에 가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그 진 자리에 구레네 시몬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억지로만 십자가를 져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내가 왜 그 기회를 놓쳤지? 내가 왜 그 기회를 상실했을까? 구레네 시몬 기념교회에 들어가서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도 목회하면서 때로는 억지로 십자가를 질 때가 있는데 제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넓고 기쁘신 뜻을 믿고 그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저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억지로 십자가를 진 그 자리에 구레네 시몬 기념교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나중에는 로마서 16장에 보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감사하라. 이 루포가 바로 구레네 시몬이에요. 로마 교회에 존경받는 아들과 어머니, 존경받는 일꾼, 사랑받는 일꾼, 하나님이 기억하는 일꾼,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일꾼이 됐단 말이에요. 억지로 십자가만 져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몬과 같이 억지로 십자가를 질 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큰 섭리를 믿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순종을 이야기할 때 꼭 이야기하는 거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여러분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야 정상이에요. 왜? 이해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하고 같은 분일 밖에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면 그것이 열매가 되고 응답이 되고 간증이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기쁘게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수준을 아는 방법이 있죠. 어떤 자세로 지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해도 제가 기쁘게 하겠습니다. 예? 하고 끝내는 사람하고 제가 기쁘게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은혜로 감당하겠습니다. 아까 소명과 사명을 얘기했죠. 소명은 뭐냐? 부름받은 목숨인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할렐루야. 이 사명은 뭐냐? 은사로 하는 거예요. 소명은 은혜고 사명은 은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냥 보냅니까? 아니에요.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주님이 허락하신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대신 박아라면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각 가정을 가서 예배하는데 어마어마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은혜가 되느냐? 그 가정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도 있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너무 평안한 거야.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쉼을 누리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 있어야 될 이유가 많아요. 그만둬야 될 이유가 많아요. 그만둬야 될 이유가 훨씬 많아요. 왜? 나도 편하게 놀고 싶거든. 그런데 잘 보세요. 내가 놀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수입이 사라져. 수입이. 우리 권사님 73세인데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맞아요.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내가 여러분 쉬면 어떻게 됩니까? 게을러져요. 나태해져요. 무능해져요. 사람들 만나기도 자신감이 사라져요.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사람 때문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할렐루야.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멍에는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멍에는 쉽습니다. 오늘 여러분 30절 함께 읽어볼까요? 30절, 이는 내 멍에는 뭐하고? 여러분, 멍에가 쉽나요? 아니, 난 쉬러 왔는데 왜 멍에를 예수님이 져주는 거야? 봄날이, 옛날에 저 어린 기억이에요. 봄날이 되면 아버지가 소 등에다가 멍에를 딱 끼우더라고요. 아, 일하러 가시려고 하는구나. 아, 일하러 가시려고 하는구나. 아니, 나는 쉬러 왔는데 예수님이 멍에를 딱 매주시는 거야. 이 쉽다는 말, 원어의 뜻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딱 맞다. 나에게 뭐하다? 크게 아멘. 그 뜻이에요. 아우, 가볍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에게 딱 맞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기에 딱 맞은 멍에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에 딱 맞은 멍에다. 바른 길을 가게 하고 생명의 길을 가게 하게 딱 맞은 멍에가 바로 예수님이 주신 멍에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읽어볼까요? 이는 내 멍에는 내게 딱 맞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맞아요. 딱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가, 만약에 멍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제멋대로 날뛰고 천방지축 되겠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봐요. 일이 풀리나요? 손해나고 꼬이고 복잡해지고 마이너스가 되고 불행해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딱 맞은 멍에를 주신 거야.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말이 쉽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멍에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뭐냐? 주인에게 순복하라, 그 얘기예요. 순복하라. 예수님의 삶은 순복의 삶입니다. 순전하게 복종하시잖아요. 순전하게 순종하시면서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따라서 합시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가 뭐예요? 멍에를 딱 끼웠다 이 얘기예요. 멍에가 끼지 않으면 절제가 안 되잖아요. 생각도 마음대로, 행동도 마음대로, 여러분의 욕심도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에는 파산되는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너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얻고자 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 순복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존귀하게 쓰신단 말이에요. 이미지 하나 볼까요? 이미지 하나 보여주세요. 저게 이스라엘 소예요. 우리는 소 한 마리가 끓잖아요. 소 한 마리가. 근데 이스라엘은요, 반드시 멍에에 소 2마리가 있어. 이것을 겨리소라고 해요. 겨리소. 겨리소. 이 농부가 일을 할 때 반드시 원칙이 있어요. 자기가 딱 쟁기를 잡았을 때 왼쪽에 있는 소를 안소라고 그래요. 이 안소는 뭐냐면 일을 잘하는 소예요. 오른쪽에 있는 소를 무슨 소라고 하느냐? 마리소라고 그래요. 이건 초보예요. 초보. 우리로 말하면 생초예요. 생초.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혼자 멍에 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하죠? 거만하죠? 자만하죠? 오만한 거예요. 여러분, 후배 목사님 하나가 교회를 힘들다고 사역을 그만뒀어요. 지금은 후회해요. 늦었어요. 미안한 얘기죠. 나중에 깨달았어요. 내가 혼자 지는 게 아닌데, 내가 진다고 결단만 하면 주님이 함께 져주시는데. 그게 아멘. 여러분, 나 혼자 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져주신단 말이에요. 나는 완전 마리소예요. 마리소. 경험도 없고 부족하고 잘 몰라요. 그런데 안소 되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보세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어느 농부에게 소가 있었는데 소가 새끼를 2마리 낳았어요. 맏송아지가 있고 첫째 소가 있고 첫째 송아지가 있고 둘째 송아지가 잘 자랐어요. 그래서 콧뚜레를 할 때가 됐어요. 둘째 송아지, 2번째 송아지는 콧뚜레를 했는데 첫째 송아지가 우하니까 주인에게 사정을 합니다. 저 콧뚜레 안 해도요, 제가 알아서 잘 할게요. 제가 알아서 열심히 짐도 나르고요, 제가 수레도 끌고요,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저는 콧뚜레 하지 마세요. 하도 사정사정해서 안 해줬어요. 처음에는 하는 것 같았어요. 흉내를 좀 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는 거예요.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소가 주인을 발로 차는 거야. 그러니까 한참 있다 보니까 이 첫 번째 송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째 송아지가 물었어요. 첫 번째 송아지 어디 갔어요? 말 안 듣길래 그냥 도살장으로 보냈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거에 끌려가요.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딱 맞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쉬라고 하실 때는 그냥 편하게 있으라가 아니에요. 멍에를 매야, 예수님이 진 멍에를 매야 참된 안식과 쉼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멍에를 매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멍에를 매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주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찬양 드립시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우리 처음부터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멍에를 기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구원과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화목제물, 대속제물, 속죄제물로 보내주시고
가장 위대한 사랑과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참된 쉼과 안식과 멸류관을 얻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과 심령 위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